사복음서 바르게 읽기 함께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복음서를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성경 말씀이 어떤 책인지를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성경은 누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 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모르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신 그 것만 생각하면서 그들이 슬퍼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엠마의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 곁에 함께 동행하면서 왜 슬퍼하고 무슨 일을 만나서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쭉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런 고난을 받고 부활할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미련하게 더디 믿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엠마의 두 제자한테 얘기한 것이 이겁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누구를 가리켜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메시아를 가리켜서 기록한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뭘 깨닫게 했어요? 성경을 깨닫게 해서 나를 가리쳐 예수님을 가리쳐 얘기하는 예수님을 드러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은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렇게 세 구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17호 17 우리가 구약 성경 배웠지 않습니까? 이 구약 성경의 전체가 누구를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몰랐을 때는 구약 말씀을 읽어도 이게 도통 무슨 말인지 몰랐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큰 감동을 받고 마음에 뜨거움을 갖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감격을 갖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나누는 세미나가 아하 그렇구나 세미나입니다. 왜 그런 제목을 붙였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더라도 이게 잘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뭔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해가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떤 감탄사를 외칩니까? 아하 그렇구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아하 그렇구나를 통해 가지고 성경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쭉 통독하면서 읽고 뭔 말인지 모르고 읽고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이 깨달음을 가지고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또 누구를 증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읽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겠죠. 이 성경 말씀에서 뭘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대해서. 내가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됩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성경을 헛입고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은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런 지역을 가면서 제자들한테 질문한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은 인자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랍니까?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 만큼 알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올바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알고 있는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알미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400년 동안에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말라기 이후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선지자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두 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당신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가지고 굉장히 존경하고 높이는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꼽습니다. 여러분, 4대 성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석가모니, 그리고 공자, 그리고 소크라테스, 테스형. 이 네 사람을 이제 4대 성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무나 4대 성인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으뜸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4대 성인이 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공자나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는 인간이죠. 그 때문에 뛰어난 인간으로서 그렇게 추앙받고 존경해 줄 때 그래 4대 성인으로 그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했고, 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뭐라고 그래요? 야, 베드로, 그건 내가 합당한 말이 아니야. 어떻게 내가 인간인데 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올바른 것이죠. 그렇죠? 이게 아주 정직한 거 아닙니까? 본인이 인간인데 하나님으로 이렇게 취급하면은 그걸 거부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아주 솔직한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 4대 성인은 정말 진실한 사람이 되는데, 정말 4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부했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시몬아,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고서 사람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한 얘기가 옳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물론 이제 도덕적인 말씀도 하고 또 뛰어난 삶도 사셨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는 얘기죠. 예수님의 본질이 뭐냐는 얘기죠.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4대 성인들은 다 뭡니까? 인간이에요. 뛰어난 인간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뛰어난 인간으로 그렇게 취급하려고 그러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서 하나님 행세를 했다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4대 성인 될 수 있어요?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럼 거짓말쟁이죠. 사기꾼이죠. 근데 자기 맨정신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정신이 좀 이상했다 그러면 그런 정신병자죠.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면 잘못된 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면은 4대 성인, 뛰어난 인간으로 취급할 수가 없고 예수님은 누구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받아들여야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4대 성인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면은 와, 우리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높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으로 그렇게 간주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어요. 둘 중에 하나, 사기꾼이든지 거짓말쟁이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냥 여러 선지자 중에 또 여러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그냥 간주하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든지 아니면은 그 정신병자 아니면은 사기꾼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4대 성인이 거짓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4대 성인은 아니고 거짓말쟁이, 사기꾼, 미치광이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말이죠.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확히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에서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는데 그 예수님이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가운데서도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위격으로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예수님은 아주 좀 독특한 위격을 지니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였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하나님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됐다,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2000년 전에 역사 가운데 태어나시고 삶을 사셨다, 이걸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백과사전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이 제일 많이 할애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삶을 이 땅에서 태어나시고 사셨기 때문에 이 서양의 모든 역사들이 정말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다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우리 모두는 그렇지만은 우리는 언제 존재합니까? 부모님을 통해 가지고, 태어남을 통해 가지고 그때부터 우리가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들은 2000년 전에 태어났으니까 그때부터 존재하시는, 태어남을 통해서 존재하게 된 분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천지 창조 이전에도 계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나가지고 존재한 분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으로서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이고,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올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의 인성, 이 땅에서 34년 동안 사시고 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거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대단한 분이다 해서 또 4대 성인으로 취급해요. 근데 뭐예요?
그때 존재한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을 뿐이지, 예수님은 그때 존재한 것이 아니고 천지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다. 이거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서 할 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우리가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온전한 또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시죠. 근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혈통을 따라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왔지만은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을 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는 죄성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아담과 관계없이 성령으로 태어나신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볼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하나님이 계시라는 것입니다. 누구예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공개하시고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유일하게 육체를 입으시고 존재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참 간감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더욱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어요? 죄는 없으시니라.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가셨지만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태어났기 때문에 죄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고 이 땅에서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면서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지만 그러나 죄가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지금 1, 2, 3번 질문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냐면, 우리가 사복음서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성경을 읽고 또 사복음서를 읽어야지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사복음서를 함께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둘로 구분하면은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 사셨는데 30년 동안 살았던 알려지지 않고 나사렛에서 이제 목수의 일을 하면서, 아버지가 그 요셉이었죠. 그 육신의 아버지가. 근데 그가 이제 요셉이 목수였거든요. 그래서 그 가업을 이어서 그 일을 하시면서 사셨던 그 생애를 사생애다, 개인적인 생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출생, 탄생부터 시작해서 30세까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알려진 공생애, 공적인 생애가 3년 반인데, 이것은 바로 30세부터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그 생애가 공적으로 드러난 그러한 생애인 것이고, 그 예수님이 드러난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쯤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는지를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름은 헬리오. 예. 몇 세쯤 됐을 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30세쯤에 시작했다고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섯 번째 질문으로 예수님께서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30년 동안 지냈을 때 그 기록을 우리가 둘로 좀 나눌 수 있다면은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 기록과 또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 청소년 시기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복음서는 마태복음이고 누가복음 둘인 것을 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마태복음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십니까?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미가서 5장 말씀대로 베들레헴아 네가 작은 성이 아니다. 거기서 큰 하나님의 그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고 경배했던 두 그룹이 있는데 목자죠. 양을 치는 목자들이 천사의 소리를 듣고 이제 베들레헴 마구간에 와서 말구에 누우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경배했던 또 한 무리가 있죠. 누구죠? 동방박사죠. 예,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께 경배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크리스마스 때고 뭐 되어주게 되지만은 동방박사가 어디로 찾아오냐면은 마구간으로 찾아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렇죠? 예. 목자들은 마구간으로 찾아왔어요. 동방박사도 마구간으로 찾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보게 되지면은 그들이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는데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께 경배하면서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구간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이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옮겨져 가지고 있을 때 동방박사가 방문해서 경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청소년기는 어떻게 또 지냈는지를 누가가 또 누가복음에서 또 자세히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30년 동안의 생애는 딱 둘로 탄생과 또 청소년 시기 이 둘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6번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그런 책이 4권 있습니다. 그걸 사복음서라고 얘기하죠. 이 사복음서를 근데 이것도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저는 둘로 나누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사복음서를 어떻게 둘로 나눌 수 있냐면은 첫 번째는 공관복음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이 공관복음서는 3권인데 어떤 것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3권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는데 관점이 공통되고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복음서를 다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오셨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있는 것이 마가복음에 있고 마가복음에 있는 것이 누가복음에 있고 발견하셨죠? 그렇죠? 네, 그래서 관점이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공관복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공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어디서 집중적으로 하신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북쪽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하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그 성경의 저자들 마태와 또 마가와 누가는 AD 한 60년 전후로 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복음서 중에서 빠진 게 하나 있죠. 뭐가 빠졌습니까? 그렇죠. 요한복음이 빠졌죠.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제자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고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그래서 같은 내용이 거의 없어요.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나는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 요것만 나옵니다. 거기도 또 디테일하게 야고보, 그다음에 또 빌립, 안드레, 빌립 이런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동원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 하여튼 그게 기적 사건 속에서 공통된 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신 것, 이게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고요. 나머지는 내용이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AD 90년 전후로 해서 이걸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것과 요한이 기록한 것,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똑같이 기록했지만 기록한 연대가 차이가 나죠. 몇 년 차이가 나요? 한 30년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제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을 때 이걸 계속 자기도 보고 듣고 하면서 빠졌던 것, 보완해야 될 것들, 뭔가 이걸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생애를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세 복음서, 이 공통된 관점이 있는 이 공간복음서에는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쓰여 있는 것은 튀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애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빠졌네, 이걸 더 정리해서 기록을 해야겠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게 되지면은 위쪽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이라고 그러고, 또 예루살렘 쪽이 이제 남쪽에 있는데 수도, 그 아래쪽을 가리켜서 이제 유대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디 사역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갈릴리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가,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한 것은 거의 안 나옵니다. 다 어디예요? 갈릴리에서 했던 것만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예루살렘으로 오셔가지고 나귀 타고 입성하시고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 사건, 유대에서 이제 지냈던 것이 나오고, 모든 것은 북쪽 이스라엘에서 갈릴리에서 행했던 사역이 특징적으로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대부분이 어디에서 사역한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유대 사역,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역했는가, 이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7번 공간복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공간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인 것입니다. 이 세 복음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사탄한테 이제는 시험을 받고 시험을 물리치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곧바로 어디로 가시냐면은 갈릴리부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신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산산수훈하시고 거기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모든 것들이 갈릴리에서 일어난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갈릴리가 중점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마가복음 몇 장이에요 이게요? 1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1장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3절로 15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침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다음에 곧바로 뭐예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신 것으로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은 또 어떤 두 번째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몇 차례 가셨어요. 그런데 공간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12살 때 올라간 것이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거 말고 공생의 기간 동안은 단 한 번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공간복음만 읽게 되지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갈릴리에서 엄청나게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예루살렘으로 한 번 가셔가지고 거기서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물론 잘못된 건 아닌데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전체 시야를 못 보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연대를 순서대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배열을 하는데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생에 이제 또 침례 받으시고 이거 순서대로 해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이걸 예수님의 생애를 쭉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잘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냐면은 한 장 넘기셨어요, 여러분들. 8번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바르게 정리하려면 사복음서 중에서 기준이 되는 성경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성경? 요한복음을 가지고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생애를 딱 정리하면서 침례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정확하게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요한복음에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도 요한은 AD 한 90년 전후에서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빠진 것을 지금 보완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관복음 말씀에 없는 내용들이 92%는요 요한복음에만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요한이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공관복음에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면 되고, 공관복음에 빠져 있는 것을 내가 기록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기록한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를 뭘 통해서 봐야 되냐면은 요한복음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럼 요한복음을 가지고 보는데 요한복음 가지고 뭘 가지고 봐야 되는가? 여러분 이제 보면 이 도표가 굉장히 유용하고 중요한 도표거든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딱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도표입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 예루살렘에서 사역한 그것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것은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되시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이제 쭉 우리가 이게 뒤죽박 좀 섞여 있으니까 그러면 쭉 사복음서를 풀어서 봐야 되는데, 그렇게 풀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뭐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6월절입니다. 6월절. 여러분,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 명절인 추석은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한 번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 아닙니까? 애굽에서. 근데 문에 이제 피를 칠해졌으면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했어요? 넘어갔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6월절, 패스 오브 데이라고 얘기하죠.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6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대대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칠하고 있으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은 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에 칠해져 있으면은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피의 제사를 계속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또 6월절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또 오신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6월절은 유대인들이 어디서 있더라도 예루살렘에 그들이 꼭 모여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추석 때면 다 우리가 민족의 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6월절 되지만 그들은 다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6월절이 1년에 몇 번 있어요? 한 번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년 반 동안에 6월절이 몇 번 나타났느냐, 이걸 보게 되지면 6월절 가지고 이제 시간별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다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지면은 여러분 맨 위에 뭐라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행적되어 있고 성경 말씀이 조그맣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이죠? 요한복음 2장 13절. 이게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은 1년이 지나가 가지고 두 번째
됐을 때 요한복음 5장 1절, 이게 두 번째 유월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절에 뭐예요? 또 세 번째 유월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절에 마지막 네 번째 유월절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공생애 속에서 몇 번의 유월절을 지키셨습니까? 예, 네 번의 유월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 마지막 유월절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의 공생에 유월절이 네 번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시간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시간 개념들.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 말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주된 사역의 장소를 둘로 우리가 나눠봤었죠. 그래서 어떻게 나눴습니까? 북쪽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는가, 아니면 남쪽 유대 예루살렘 이쪽에 사역했는가, 이걸 우리가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역한 장소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한 것을 또 구분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예수님의 또 어디서 사역했는가, 장소,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쭉 보게 되지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어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유대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했는가, 아니면은 갈릴리의 거점 도시는 가브나움이죠. 가브나움 쪽에서 사역하셨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다 어디예요? 갈릴리 쪽 사역. 그리고 요한복음은 어디예요? 유대 사역.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9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예루살렘을 몇 번 올라가세요? 4번 올라가십니다. 어떻게 알아요? 뭘 통해서 알아요? 그렇죠. 유월절, 1년에 한 번 있는 유월절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매번마다 올라간 게 아니라 3번은 유월절에 올라가는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 스킵하고 올라가지 않은 유월절이 있어요. 자, 몇 번째 유월절입니까? 그렇죠. 3번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 계셨을까요? 유월절에 예루살렘, 유다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으면 어디 계셨겠어요? 그렇죠. 갈릴리에 계속 머물러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팔레스틴 지역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스라엘 땅을 떠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북쪽에 있으면 뭐예요? 어디냐? 갈릴리 쪽으로 가셨구나. 남쪽에 있으면 유대 쪽으로 가셨구나. 뻔해요,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조금 더 가게 되지면은 뭐 베레아 쪽으로, 요단 동편 쪽으로 갔고, 조금 더 올라가면 수로보닉의 그 지역이 있죠. 시리아 지역, 페니키아 지역, 이쪽으로 갔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셨던 곳은 이 팔레스틴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 이제 헤롯의 죽음을 피해 가지고 잠시 애굽으로 피신한 것, 그 외에는요 예수님께서 팔레스틴 땅을 떠나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예수님의 행적을 볼 때 어디 계셨는지는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갈릴리, 예루살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유월절에 올라가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 성전 청결하게 하는 건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유월절에 올라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 또 이제 낙이 타고 입성하시죠. 그 다음에 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얼굴을 봐야 될 그 성전을 자기의 유익의 수단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면서 너무 분해하시죠. 그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을 합니다. 여러분,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오시잖아요. 나사렛은요 예수님 당시에 정말 시골 깡촌이었습니다. 거기 몇 명이 살았냐면은 고고학자들과 성경 연구한 사람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의 인구가
한 많이 살아야 500명 살아요. 500명. 너무나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은 뭐예요? 한 30만 이상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어떤 일 하더라도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무슨 일 했는지. 그래서 이제 사생애로서 이렇게 30년 동안은 그렇게 은밀히 지내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 하니까 이게 뭐예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이제는 맞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어떤 일 합니까? 이들이 성전에 올 때 맨몸으로 오지 않습니까? 짐승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몸도 혼자 오기 힘든데. 그러니까 제수용품들 베들레헴에다가 목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다 물건을 구입하도록 만들고 또 성전에서 살 때 모든 거 다 돈을 가지고 다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장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이 엄청난 돈을 이권을 챙긴 것을 봅니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부패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뜨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당시에 뉴스가 있고 신문이 있으면 어떻게 여러분들 봅니까? 누리호가에서 이제 그냥 윈공성 발사했다. 다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전을 청결케 하면서 내어쫓았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에서 사람들이 이제 초점 맞추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 6월절에는 이제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베데스다 연못 거기서 또한 이제 그 38년 된 그런 병자를 고치시죠. 근데 언제 고치세요? 안식일날 고치죠.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계속 또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봅니다. 근데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올라갔어요? 올라가지 않았어요? 올라가지 않았어요. 세 번째 유월절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은 침례 요한이 참수를 당합니다. 헤롯한테. 그리고 이제는 뭐 침례 요한까지도 이제 선지자로서 정말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헤로디아가 살롬에 춤춘 다음에 엄마 뭘 원합니까? 침례 요한 모가지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죽었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죽으니까 이제 뭐 그다음에 누굴 찾겠어요? 사람들이 예수 이제 그냥 죽이려고 찾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갈릴리에 계속 머물면서 거기서 어떤 사건이냐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 2호의 그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계속 머무십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신 다음에 언제 내려오시냐면 초막절 때 내려오십니다. 초막절 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 때 내려오시죠. 그리고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물을 마셔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그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갈릴리 사역을 하고 내려와서 이제는 뭐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가는 그런 여정으로 이제는 유대 땅에 머물면서 사역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6월절 요한복음 12장 1절에 나오는데 이때 이후부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키러 온 것이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네 번의 6월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장 넘기셔서 그럼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 이 사복음서가 뭐 똑같은 것 같지만 말씀드린 대로 차이점도 있죠. 그 여기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얘기했지? 그런 궁금한 것들도 아마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입체적으로 네 각도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와 또 기록한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은 왕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뭘로 묘사했어요? 왕으로. 그런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또 뭘로 묘사합니까? 종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종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자, Son of Man, 그래서 인자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그렇게 친근감 있게 인성적으로 이제 많이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은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강조하면서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족보를 조금 이따 보겠는데 이 마태복음에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족보가 있죠. 1장부터 족보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또 예수님의 족보가 또 한 번 나타나서 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종한테 무슨 족보가 있습니까? 그렇죠? 종의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니까 없어요. 그럼 요한복음에는 왜 족보가 없을까요? 족보는 인간한테 필요한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족보가 있습니까? 그렇죠? 필요죠. 그래서 족보도 두 복음서에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말씀이고 마가복음은 로마인들, 그리고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위해서 기록됐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그러한 복음서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제 마태가 기록하면서 구약의 말씀이 응했다,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들이 15번이나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을 예언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즉시 곧이란 말이 40번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저것을 종으로서 다니시면서 일하시고 섬기신, 사역하신 주님을 얘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인자라는 그런 말이 또 많이 등장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러나 또한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인간으로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인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을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믿다라는 것입니다.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임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복음서가 조금 관점들이 있고 또 특징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쭉 아래로 내려가서 이 사복음서 속에서 예수님이 사역한 장소를 어디를 기록했냐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어디를 기록했어요? 갈릴리 사역을 중점적으로 기록했다 그랬죠. 근데 요한복음은 어느 사역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역했는지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된 것을 보게 되지면은 마가복음은요 93%가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이 마가복음에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내용이 엄청나게 뭡니까? 다른 데서도 다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만의 그 내용은 7%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정반대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포함되어 있는 것, 연결된 비슷한 그런 내용은 8%밖에 없어요. 나머지 92%는요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엔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글이 이렇게 요한복음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찾아볼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고 모든 면에서 좀 차이가 나고 다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통된 것이 많아가지고 공간복음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제4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11번 족보 문제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족보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요 어떻게 시작하고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그 원문을 보게 되시면은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지 않고 누가 먼저 나와요?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강조점일 것 같은데, 근데 이 마태의 강조점은 아브라함보다 누가 있어요? 다윗한테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다윗에 대해서 가 있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태복음 1장 6절 보게 되지만 그냥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 하니까 다윗 왕을 낳았다,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장 6절에 보면은. 그리고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동방박사가 누구를 찾아왔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서 지금 강조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누가복음은 족보가 지금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예수님부터 쭉 해가지고 나중에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다윗, 그 위에 이제 아담, 그리고 그 위에 또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아브라함, 다윗, 유대인들의 조상이죠. 유대인들이란 복음서라는 것을 뭐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누가복음 뭐에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아담까지, 하나님까지 올라가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 족보에 좀 차이점이 있는 것은, 마태복음은요 요셉의 족보를 따라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누구의 족보를 따르냐면은 마리아의 족보를 따라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까지 보면은요 거의 족보가 똑같아요. 근데 다윗 아래로부터는 족보가 이름들이 다 다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차이가 있지? 그런데 그것은 이 마리아 쪽으로 족보가 올라가는 게 누가복음, 그리고 요셉 쪽으로 족보가 이제 올라가는 것은 이제 마태복음이다. 이런 차이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누구예요? 나단. 나단 위가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여기서는 나단이라고 돼 있죠. 근데 우리는 다윗의 아들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 가지고 태어난 아들은 솔로몬이죠. 솔로몬. 그런데 이 솔로몬만 낳은 것이 아니에요. 밧세바를 통해 가지고 낳은 아들이, 다윗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이게 역대상 3장 5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4사람은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송이에요. 밧수아가 이제 밧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쭉 얘기한 것은 뭐예요? 요셉까지 이르러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건 이제 마태복음 족보고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이 아니라 누구예요? 나단이 있다는 얘기죠. 나단, 이거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기해서 쭉 와보니까 여기서 마리아가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를 통해서 왔다. 이걸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3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공생애 구분은 뭘 통해서 알아야 된다고 시간 배열은요? 6월절, 4번의 6월절을 통해 가지고 공생애를 배열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아래 도표를 또 제가 한번 또 거기다 또 기록을 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예수님께서 첫 번째 6월절을 맞기 전에, 그때도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이 있었어요. 공생애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다고 보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지키기까지, 거기서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기까지 한 6개월 정도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러니까 첫 번째 6월절을 맞이하기 전까지 어떤 일들의 공생애가 있었는지 우리가 그걸 먼저 좀 추적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디로 내려오십니까? 요단강으로 내려오죠. 거기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유대로 지금 내려오십니다. 침례 받은 다음에 어디로 가십니까? 유대 강야로 가가지고 거기서 40일 금식하면서 사탄한테 3가지 시험받고 말씀으로 또 물리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또 이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침례 요한의 제자 누구예요? 안드레고 사도 요한. 이 사람은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이제는 나의 제자가 아니라 진짜 너희들이 따라야 될 분이 있다. 예수님께로 침례 요한이 2 제자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안드레가 누굴 전대해 옵니까? 시몬 베드로를 전대해 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빌립을 또 이제 또 전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또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또 이제 또 소개해가지고 5명의 초창기 이제 12제자가 되기 전에 5명의 제자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들이 풀타임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가 아니에요. 이 당시는 파트타임으로 어부의 일도 하면서, 그러나 이제 또 뭡니까? 이제 부흥 집회가 있다 그러면 또 침례 요한한테 가서 듣고 또 예수님도 따라가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까지도 다녀오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가나에 또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물이 포도되는 그런 기적들도 그들이 또 경험하고, 이 5 제자들과 함께
첫 번째 유월절 갖기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앞부분 속에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을 행하냐면 두 번째, 제자들과 함께 이제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나로 가 가지고 거기서 혼인 잔치에 초대받아 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첫 번째 기적을 제자들 앞에 보여서 제자들이 믿도록 했다.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그 5명의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올라갑니까? 드디어 이제 첫 번째 유월절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가지고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공경운이 드러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 속에서 십자가 달려 들어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누구를 소개하고 증언하고 있는 책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주제고 예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만 보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으로, 그때 존재한 분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셨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인가요? 거기서 기도할 때 뭐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영화로서 나를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시죠. 창세 전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때 존재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그걸 몰라요. 왜요? 그냥 태어난 것부터 아는 것입니다. 그때 존재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신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날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돼서 이 자리에 있어요? 구원받았다면 한 분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생활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뭐예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그러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분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사는 목적이 뭡니까? 전에는 뭐 돈을 위해서 살고 쾌락을 위해서 살고 명예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우리는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졌습니다. 이뤄진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교회에 맡기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힘든 이 세상에서, 코로나 있고 힘든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좋습니까? 천국에 사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천국에 사는 게 좋죠. 천국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입니까? 우리를 왜 그냥 천국으로 부르지 않고 힘든 이 세상에 남겨놨습니까?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고, 아직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사람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라고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야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로 삶을 살도록 해요.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배우라고 그랬죠.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인품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혼자 낑낑 매면서 신앙생활하면 정말 율법적으로 힘들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힘들고 행복하고 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썩어져 없어질 곳이 위에서 살지 않고 가장 가치 있는 곳, 그리고 정말 주님 만날 때 상급으로 다 나올 것, 면류관으로 다 정말 바뀔 이런 엄청난 그런 일에 우리들이 정말 자신을 드리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케 됐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맨 마지막에 우리가 가는 길 끝에서 누구를 만난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보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영광의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정말 네가 나를 정말 영접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헌신된 삶을 사는 거 내가 안다. 우리 눈에서 흘린 눈물을 주님께서 직접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만날 분이 누굽니까? 다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만드신 정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살면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되고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께 제자들을 파송했듯이 우리들도 정말 이 세상에서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심판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주로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우리와 동일하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맡기신 사명,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이루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고 성경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엄청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다는 사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성경 읽을 때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정말 감격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남은 생에 멋지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탄생함으로 존재한 분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으로서 창세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주가 되셔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또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